아가서 6장 13절로 8장 4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느냐.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둥글러서 숭늉공의 손이 만든 구슬꿰미 같구나.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목은 상아 망대 같구나. 눈은 헤스본 바드라빔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머리는 갈멜산 같고 더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구나.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화판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드리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이 아가서를 저도 많이 읽어봤습니다마는 특별히 이번 새벽에 이렇게 깊이 묵상하고 다루면서 정말 어마어마한 내용이 들어있구나. 이것을 그냥 이 새벽에는 다 일일이 다룰 수 없어서 놓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진짜 꼭 이 아가서를 한번 깊이 있게 한번 성도들 전체와 함께 한번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그렇게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내의 사랑스러운 모습에 감탄하면서 사랑 고백을 하는 그 남편의 세레나다를 우리가 듣는 그러한 장면들입니다. 아가서 6장 13절 보시면 이 두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처음으로 솔로몬의 사랑의 대상이 술람미 여인인 것, 이 이름이 밝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은 술람미 여인을 어떠한 특정한 지역, 어떤 출신의 여인을 뜻한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여기에서 지명을 찾아내기도 하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술람미, 솔로몬, 히브리 자음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술람미 여인을 바로 솔로몬의 여인이다 라는 그러한 의미로 받아들일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술람미 여인을 어떤 특정한 인물을 가리키는 것이기보다는 솔로몬의 여인이라고 그냥 우리는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아가서 6장 13절은 친구들이 술람미 여인을 불러내어서 계속 시간을 함께 보내자고 요구하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그 친구들이 자신들과 함께 정말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자. 함께 춤추며 노래하며 시간을 그렇게 밤을 새면서 친구와 보내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때 이 술람미 여인의 남편 신랑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왜 춤출 때 마하나임을 언급했을까요? 여러분, 이 마하나임은 요단강 동편 지역에 위치한 동네를 뜻하는데, 이 마하나임은 대대로 바로 여인들이 함께 마하나임에 모여서 둥글게 원을 그리면서 함께 그렇게 춤을 추는 곳으로 유명했었습니다. 그래서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처럼 그렇게 보려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남편의 요구는 이렇습니다. 자신의 아내 술람미 여인을 친구들이 불러내어서 함께 춤추며 그리고 오랜 시간을 그렇게 보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아내가 집 밖으로 나가는 것, 친구들과 만나서 수다 떨면서 시간을 보낸 것,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런 삶이 필요하죠. 그런데 남편의 입장에서 정말 그 아내와 더 가까운 시간을 많이 보내며 더 사랑의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고 싶은 그러한 마음 때문에 내 아내를 불러내어서 이 나와 함께 누려야 할 시간을 뺏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아가서는 사랑에 대한 지혜의 말씀을 주면서 동시에 가장 아름다운 부부관계, 정말 하나님께서 원래 남자와 여자를 한 몸으로 만들었을 때 계획하셨던, 그러다가 타락이 임하면서 바로 타락 때문에 그 가족의 관계, 부부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래서 상당 기간 동안 어떤 면에서는 세계 전역에서 아내는 남편의 소유물인 것처럼 그런 가부장적 질서에서 파괴되었던, 왜곡되었던, 뒤틀렸던 그런 부부의 관계를 바로 회복해주는, 그러한 의미에서 이 아가서를 접근할 때, 정말 부부가 깊이 있게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 얼굴만 보고 대화만 나눠도 행복한 그런 부부 생활의 아름다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편들이 정말 내 아내가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 정말 시간을 다 보내는 것보다 그만두고 집에 와서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를 원한다라는 그러한 말을 당당하게 하려면, 아내가 그래 친구들과 만나서 수다를 떨고 시간을 보낸 것보다 나는 그것도 좋지만은 내 남편과 가정에서 함께 보내는 그 시간이 더 행복해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남편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저를 비롯하여 우리 남자들은, 아내는 사실 정말 남편과 이야기 좀 하고 싶어요. 그런데 남편들은 무관심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건 바로 저를 향한 말씀이구나 라고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제 아내는 전형적인 서울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좋아하고 남편과 시간 보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소한 그런 대화, 일상의 나눔을 이야기하기를 원하는데, 저는 전형적인 무뚝뚝한 경상도 남자입니다. 여러분, 경상도 남자가 집에 들어오면 딱 세 마디만 한다고 그러죠. 아는, 밥 먹자, 잠자자, 끝. 제일 재미없는, 부부간의
사랑의 대화, 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전 목사님이 그것을 굉장히 참 잘하세요. 정말 아주 서로에 대하여서 오늘 하루 어땠어? 어땠습니까? 그렇군요. 서로 간에 이야기를 들어주고 뭐 딴 거 없습니다. 커피나 차 한 잔을 가지고 그렇게 한 30에서 한 1시간 정도 그렇게 시간을 보내주면 좋은데 저는 밥만 먹으면 또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집중하다 보면 제 차가 내려와서 이야기 좀 하고 싶어. 잠시만 지금 집중해야 되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그렇게 준비하고 올라가면 이미 제 아내는 지쳐서 쓰러져 자는 모습을 매일 자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부터 정말 일정한 시간을 내어서 이 시간만큼은 당신과 시간을 좀 보내기를 원한다. 그렇게 제가 이 말씀을 어제 미리 준비하면서 그렇게 제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가서 7장 1절로 9절 보시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몸의 모든 부분들, 머리, 눈, 코, 입, 목, 가슴, 허리둘레, 그리고 넓적다리, 그리고 발, 손가락, 발가락, 정말 하나하나를 보면서 그 아내의 아름다움을 고백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을 신은 당신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당신의 그 다리는 정말로 세상에서 가장 탁월한 기술자가 바로 만들어 놓은 바로 진주 목걸이 같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09번 포도주를 담은 둥근 잔 같고 허리는 백합포로 두른 밀단 같아. 그러면서 이렇게 몸의 모든 부분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말로 너무나 사랑스럽고 아름답게 묘사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사랑아, 네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여러분, 왜 이렇게 이 남편이 아내인 술람미 여인에 대해서 말했을까요? 1차적으로 술람미 여인이 이렇게 아름다웠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객관적으로 아무리 아름답더라도 상대방을 향한 그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리고 무엇보다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랑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그 아름다움이 아름다움으로 보이지 않고 나의 마음에 뒤틀린 미움의 마음 보면 밉게 보이고, 무관심의 눈으로 보면 그 몸이 그 몸이지 뭐, 그 사람이 그 사람이지 뭐, 시큰둥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술람 여인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그 넉넉한 마음, 그것이 바로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술람미 여인을 너무나도 존귀하게 보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가서 7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귀한 자에 따라. 물론 술람미 여인이 실질적으로 귀한 집안의 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는 사실 우리가 아가서 전체를 보면서 남편과 아내 된 술람미 여인의 집안과 어떤 신분과 환경 차이가 굉장히 어느 정도 난 것을 우리는 짐작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그런 귀한 자의 딸이 아니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를 귀하게 여겨주고 귀하게 그렇게 받아주기 때문에, 귀하게 보아주기 때문에 귀한 자의 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내 아내, 내 남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최상의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로 받아주고 여겨줄 때,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그리고 나를 위하여 가장 주께서 귀한 선물을 주신 것이 내 남편이요, 내 아내요, 내 배우자란 것을 여겨질 때 바로 비로소 아내가 사랑스러워지고 남편이 너무나도 세상에서 최고로 멋있는 그러한 존재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로 내 배우자를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시편 8편 4절로 5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그가 감동적으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기 보면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드실 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했다. 여기에 조금 못하게 하셨다라는 말은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실 때 전능하신 하나님과 거의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멋있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여기에 영화와 존귀라는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만 쓰여지는 디바인 텀입니다. 신적인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쓰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바로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 쓰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고 존귀하게 보는지, 바로 하나님의 그 눈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그리고 나의 가장 최가까운 이웃은 남편이고 아내입니다. 그렇게 바로 볼 때 바로 이 술람 여인의 남편이 자신의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칭찬하고 사랑을 고백했던 그것이 흘러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숙제를 내어드립니다. 오늘 기도하시면서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배우자에게 정말로 가장 멋있고 가장 사랑스럽고 정말로 칭찬하고 싶은 것 5가지. 그것이 외모일 수도 있습니다. 성품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자분들이 잘하시더라고요. 그 남자분들은 이게 표현하는데 익숙하지 못해요. 오늘 한번 그렇게 준비해 보셔서 저녁에 조금 말하기에 어색하지만 물 한 잔 잡수시고 여기 좀 앉아보라고. 내가 오늘 숙제 받았는데 당신에게 있어서 정말로 내가 너무나 사랑스럽고 멋있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는 것. 내가 목사님은 5가지 나를 배려해서 5가지 한번 말해보랬는데 해보이 세상에 여보 10가지가 넘더라고. 10년짜리 보험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자신의 배우자에게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꼭 입술로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아가서는 바로 이런 부부의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서 결국에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 성도와의 관계를 바로 보여준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며 범죄하던 죄인들 원수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뉴 크리에이처,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나니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졌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말씀을 그렇게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허물 많고 부족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모습을 보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보실 때 그냥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있는, 그리스도 예수로 온전히 쌓여 있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못나고 부족한 우리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지어진 나의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이다. 정말 너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느냐? 하나님, 저는 못났어요. 저는 부족해요. 아니야. 너는 내 자녀야. 세상 그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너를 얼마나 존귀하게 보는지 몰라. 사랑한다, 나의 자녀들아.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부르는 세레나데입니다. 물론 그런 사랑을, 여러분 사랑을 받고 칭찬을 받고 정말 부모의 따뜻한 격려를 받은 자녀들은 헛된 길로 빠질 수 없어요. 남편과 아내의 정말 사랑의 말을 들은 그러한 부부는 물론 사람일지라서 때로 흔들릴 수도 있지만 다시 자리를 잡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니냐? 라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받은 자녀들, 우리는 다시 자리를 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름다움이 우리의 부부의 관계,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그리고 근본적으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의 관계에서 더욱더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가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우리의 현재 모습이 참 너무나 부족한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세상에 우리의 사랑을 통하여 더 아름답게 꽃 피어나고 완성되도록 더 멋있는 그러한 존재로 세워지도록 바로 우리를 돕는 배필로 그렇게 우리에게 남편, 아내, 또 가족을 주셨는데,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바로 우리의 배우자들이 하나님 그렇게 아름답게 꽃 피도록 하지 못한 우리의 부족함을 주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변화된 관점으로 서로를 향하여 존귀하게 바라보며 존귀하게 세워주며 축복하는 아름다움이 저희들 입술과 마음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우리 스스로 보기에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언제나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소중한 아들이라 딸이라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일어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